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거룩한 성전 주의 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때로 교회 안에서의 분쟁이 뉴스거리가 되어져서 이렇게 보도되어지는 것을 보고 듣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부끄럽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그 일들로 인해서 옳고 그름을 명백히 가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교회가 세속화되어졌고 죄에 대해서 묻어져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도 성도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서로 간의 상대방을 법정에 고발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해결하지 못하여서 법정 공방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를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교회 안의 갈등과 분쟁을 세상 법정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권면하듯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세상보다 더 높은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참지 못하고 용서 못할 일들이 성도들은, 교인들은 때로는 주의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품고 또한 수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오히려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세상이 썩어간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썩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면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과 똑같은 어둠이다. 어둠이 어둠을 어떻게 밝히 비출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악해져 갈수록 너희들이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여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더 높은 가치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할 때는 그냥 그런 줄 아는데, 교회가, 성도가 그러면은 아니 교회 다니는데 그래? 성도인데 그래?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지? 이런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높은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 안에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질서대로 교회를 이루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수치를 당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거나 속는 것이 낫다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이 세상으로 부끄러움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불의를 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속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가 불의를 당하고 썩거나 할지라도 차라리
그러한 수치를 당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겨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과 같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차라리 수치를 당하는 것이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쟁이나 갈등의 대상이 바로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복적인 공방을 하고 있는,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상대방을 위해서 주님 또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싫어하고 지금 나에게 뭔가 해를 가하는 그 상대방이 교회 안에서 한 성도들이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귀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리는 그들을, 상대방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사랑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밤을 치며 왼밤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제자 중 하나가 그 얘기를 듣고 엄청 감명을 받는 거예요. 역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그런 비슷한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이가 막 와가지고 뺨을 탁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반대편은 돌려대려. 자, 여기도 쳐라.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탁 바라보면서 잠시 머뭇하는 거예요. 그 맞은 제자가 속으로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이구나. 탁 대면은 못 때리겠지? 이런데 감시 그 사람이 참더니 마구 때리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지금 장난하냐 이러면서 너무 많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씩씩거리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니 예수님, 오른밤을 치면 왼밤 돌려대라면서요. 아니 돌려댔더니 오히려 더 많이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나는 안 맞는다 얘기하지 않았다. 돌려대라 그랬지 안 맞는다. 우리 주님 왜 왼밤도 돌려대라 했을까요? 그러면 안 맞을 거야. 그건 우리의 착각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진짜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핵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불의를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더 많은 더 큰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달라야 한다. 다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악행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런 모든 악행들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방종하게 행하는 자들은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자일 수 있기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즉슨 정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주님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믿지 못하여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불의를 없앨 수 있는,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평화의 도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막힌 담을 헐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을 본받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자정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의롭게 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음행이라는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음란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죄의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이고 또 상업들, 상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유흥업소들이 그렇게 성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쾌락과 음행으로 가득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 또한 이러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서도 그런 음란함을 행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결혼하지 않고 젊은 청년들이 그런 성관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건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타락을 타락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잘못된 행동으로 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불륜도 그냥 쉽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다뤄지는 소재가 되어지고 무감각하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여겨질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모든 음란함과 음행들은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죄악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끔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율법에 매이지 않는 자유한 자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죄로부터의 자유함이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믿는 그 모든 것들이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와 하나임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한 몸 되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하나이기에 세상의 악함과 벗할 수 없고 짝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이 이 세상 가운데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거룩한 성령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안에서 자유함을 만끽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유함이 아니라 세상의 방종한 자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전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곳이며 주님을 만나며 예배하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 만나는 대상이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예배가 그 자리 가운데 만남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찌 음행의 자리에, 음란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는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성전된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십니다. 왜 바라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자로 살아가기에 주님은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같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어린 자녀를 키워보신 기억들이 있으시지요. 손주들을 바라보실 때가 있으시지요. 별거 아닙니다. 잘하는 거 별로 없어요. 갓난애기 어린애기가
한 게 있습니까? 심지어는 아이가 이제 걸음마 시작할 때, 여러분 걸음마 하는 게 대단한 겁니까? 뛰고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엎드렸다가 잠시 섰다가 엎드리는데 좋다고 박수치고 막 할머니들, 부모님들 막 신기하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겨우 글자 하나 기억, 가나다라 이제 한마디 내뱉는데 영재인 줄 알고 막 천재인 줄 알고 막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로 그 자녀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걸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이기에 주님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지체로 주님 거하시는 성전으로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 축제 기간입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이른 양들과 태신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구원의 생명의 역사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성 주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여서 다음 주 고난주간 정교인 기도회 가운데에 성령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아버지 거룩한 백성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수치를 당하고 우리를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아버지 본받아 주님과 같이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아버지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생명 축제 기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구원과 생명과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육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김에 나갈 때에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며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세워갈 수 있는 교육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성중간 보내고 계신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죄에만 깨진 인생들 목양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 고난주간 정교인 기도회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임을, 주님과 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목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 축제 기간입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까이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는 풍성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고난주간 경교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 영선 중간 보내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목양하실 때에 목회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다음 주도 큰 은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곳곳에 주의 능력의 팔을 펼쳐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크신 은혜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